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남은 자의 삶 집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2024년도도 한 달이 갔고요. 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이런 찬양이 있죠. 참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몇 킬로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50킬로가 제일 많은 것 같죠? 50킬로. 이제 60킬로 달려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좀 있으면 아직도 40km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20km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여러분 남은 시간에 또 2024년도에 이제 12달 중에 한 달 지나갔는데 남은 시간에도 우리가 받은 언약 성취하는 현장 되길 바랍니다. 주신 응답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잘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 어쨌든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요. 죽어버리면은 지는 겁니다. 그죠? 고지 탈환할 때는 어느 사람이 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고지에 깃발을 꽂는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죠. 뭐 아무리 사람이 많고 전쟁을 잘했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쟁에 살아남는 사람은 대부분 그 전쟁 스토리를 보면요. 앞에서 막 용기 있게 싸운 사람은 다 죽었더라고. 누가 살아남았어요? 가다가 총알을 맞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정신 잃어가지고 한참 있다 보니까 사람들 다 죽고 나머지는 자기가 살았어. 이런 사람도 살고요. 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세요. 거기 누가 살았어요? 거기에는 전쟁을 막 하는데요. 총알을 이렇게 날라주는 사람이 있었어. 총알을 날라줘야 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독일군하고 막 이렇게 육박전을 하는데요. 칼 갖고. 근데 그 사람이 독일군한테 찔러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빨리 왔으면 이길 수 있었거든요. 2대1로 하면 이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못 가는 거야. 다리가 안 떨어져. 총알을 막 여기다 맸는데. 못 가가지고 이 사람이 계단에서 오줌을 질질 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독일군이 그 미군 구하러, 라이언 일병 구하러 간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요. 독일 사람이 그 내려오는데 이 사람 안 죽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 사람이 살았어. 그 사람들이 스토리를 안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니까 그 스토리가 나온 거지. 죽은 사람은 말을 없잖아요. 그죠? 저는 무슨 그 비겁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게요. 기도원 300명의 용사가 아닙니다.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무술을 잘해가지고 총을 잘 쏘고 활을 잘 쏘서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죠. 결국은 미디안은 누가 무찔렀어요? 미디안은요.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지.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서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여러분 밤에 횃불 들으면 금방 표시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항아리 깨면 소리 금방 나잖아요. 그거 나팔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쟁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될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리 사람하고는요 때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그냥 여리고를 언약궤 메고 돌기만 해도 무너져.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미디안 군대도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요 절대로 이 세상적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바뀌게 돼 있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내가 바뀌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절대 안 바뀝니다.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교회만 다녀갖고는 뭐 물이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자꾸 애우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묵상하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를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런 체질로 바꿔놔야지 가만히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은요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내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놔야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지 자꾸 하나님을 내 개인의 역사 속에 끄집어 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움직이시고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 개인의 내 그러니까 욕심에 하나님이 그거 끌어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조그만 똘강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야지. 까꿀로 바닷물이 자꾸 똘강물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와 칩니까? 그게 까꿀로 되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주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 그 언약의 뱃속에 우리를 태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뱃속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있고 거기서 홍수난 사람 다 죽어도요, 그 사람들은 안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따로 성도라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분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살지만 천국 시민이라, 이 땅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러분, 그거를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잘못되면 우리가요 나약한 존재, 나의 부족한 거, 이런 상처, 이것만 생각하면요 세상이 묻혀버려요. 그러면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존재 가치가 없다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 뭐 있냐? 아무것도 없잖냐? 하나님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포로로 붙잡혀 가도 남아요. 예,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포로로 붙잡혀 가고요. 그 다음에요. 그게 누구요? 에스더요. 이게 노예로 끌려가도 남아요. 누굽니까? 오늘 요셉입니다. 남는다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왜요? 따로 교육시키려고. 따로 교육시키려고. 여러분,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을 우리 읽었지만은요 한번 다시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지. 이삭. 그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물려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거류했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살이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이제 요셉은 불의를 못 봐.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다 갖다 일러버렸어요. 아버지, 형들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요. 이거 나쁜 짓도 했어요. 막 그렇게 일러버리는 거지. 그랬더니 좋아하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죠? 야곱이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늦둥이를 낳는데 요셉보다 더 나이 많이 먹어서 얻은 아들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베냐민이지, 베냐민.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그 색동저고리 있잖아요. 색동저고리, 그죠? 지금이야 뭐 색깔이 많지만 옛날에는요 이 색깔이
이렇게 내려고 그러면은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물감 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색동저고리는 옛날에 누가 입었어요? 옥동자가 입었어. 옥동자. 여러분 이게 코미디에 보면 옥동자 나오잖아요. 옥동자. 개그맨. 옥동자. 옥동자가 뭐예요? 귀하게 얻었다는 거야, 아들을. 뭐 7대 손, 뭐 8대 독자, 막 이런 게 옥동자지. 그런 사람에게 좋은 옷을 입힌단 말이지. 그러니까 형들한테는 왜 그러면은 좋은 옷을 안 입혔을까요? 야곱이? 형인들이니까, 그지? 형들이니까 그냥 양 가족 입고 그랬겠지.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이제 비단 옷을 입혔겠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형들이 시기 질투하겠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형제예요, 형제. 형제가 많으면요,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엄청 따집니다, 이거. 그래서 형제들의 제일 상처가 뭐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안 사랑했다면서 막, 아이고, 엄청 따집니다. 술 먹으면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나만 말이야, 사랑 안 해줬다고. 나만 말이야, 신경 안 써줬다면서. 이게요, 형제들한테는 엄청 상처예요, 이게. 근데 표신하게 안 했는데도 그랬는데 표신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럼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예? 근데요,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들에게 편안하게 말한다는 게 뭐예요? 욕했겠지.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해? 막 하면서. 그죠? 예, 한마디 한마디가 핀잔하고 그러겠죠. 자, 요셉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어요, 지금. 자, 5절 봅시다. 요셉이 꿈을 꿨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꿈을 주시. 여러분, 꿈은 왜 자꾸 꿔요? 가만히 있는데도 꿈꾸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게 꿈꾸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요셉에게 꿈을 준 게 아니고요. 요셉은요, 항상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계속 생각하니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간절히 바라면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어떤 얘기를 했어요? 자,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지금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 좀 들어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귀가 있으니까 말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님들의 단이 곡식단이 내 단한테 절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좋은 소리 나쁜 소리요? 나쁜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자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곡식 사러 어디로 왔어요? 애굽에 와서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꽉 붙잡았어요. 내 것으로. 그게 요셉이래. CVDIP.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거야. 드림. 그게 CVD요. C는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V는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고. 그죠? 비전이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비전이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할 때 비전이에요. 텔레비전. 그래서 비전은 미리 되어질 것을 미리 내가 갖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꿈이요. 드림이요. 그래서 CVDI. I는 뭐요? 그걸 항상 마음에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려요. 자꾸 그림 그려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나를 보내. 근데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 현장에 보낼 때요.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이게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 여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7가지 여정 얘기하잖아요. 그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성취하려고. 여러분 공사 중일 때는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막 지저분하고 막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런 것지만은 이게 나중에 정리되면 뭐가 돼요? 작품이 나와요. 그게 프랙티스예요. 여러분 CVDIP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CVDIP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 아까 권사님 뭐 2024년도에 3가지 기도한다는데 그래요. 하나님과 이면교학 해보세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이면교학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하고 계약이 있어야지.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그럼 아니 목적도 없이 달라고 되겠어요? 예? 기도를 제일 험악하게 세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성경 일문 중에 기도를 제일 세게 한 사람. 예? 장로님? 아니 성경 인물 중에. 예. 성경 인물 중에 기도를 제일 세게 한 사람. 넌센스요.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 말이야. 어? 막 달라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달라고 막 기도한다. 예? 여러분 그렇다고 막 달라 마리아가 많이 달라고 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요. 솔직히 마리아가 어디도 있었어요? 예? 그런 마리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줘야 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 말이에요. 엄마한테 엄마 돈 주세요. 그럼 왜? 아니 그냥 주세요. 그럼 줘요? 공책 사게 돈 주세요. 연필 사게 돈 주세요. 지우개 사게 돈 주세요. 옛날에 다 샀으니까 그걸. 지우개가 세몬하는 건데 3원이더라. 3원. 1원, 2원, 3원. 그거 냄새 맡으려고. 냄새가 사탕 냄새 나거든. 먹고 싶어갖고 그게 지우개가 이렇게 투명한데요. 냄새가 사탕 냄새 나.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3원이었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돈 달라고 하면 뭐 용돈이 주겠지만 하나님 앞에 한두 번은 하나님 줄 수 있지만 이면기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셉은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다니까 자기한테 언약 준 거를. 그렇게 붙잡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핍박받는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유 멍청하게 왜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는요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종환 성님 계신데 우리가 금요일마다 만나는데 성경 거기서 펴놓고 이렇게 카페에서 성경 읽는데 우리 이종환 성도님 목소리가 크거든. 거기서 사람 많아도 볼 거 없어요. 그냥 이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사람들이 다 들어요. 우리는 그게 카페 성경 공부 시간이야. 우리가 스피커고 그 사람 다 듣죠, 그죠? 주인도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막 너무 좋아해갖고 와서 쿠키도 주고 붕어빵도 가끔 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이요 뭐냐 증인이요 증인.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그래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야 된다. 저는 일부러 크게 합니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조용해요. 사람들이 막 떠들면 내가 이제 더 크게 하려고 하는데 안 떠들어가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요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렇다고 막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요 너무너무 좋으면은 창피한 것도 몰라요. 다윗이 아니 법궤를 빼앗겼다가 거기서 들어오니까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법궤에 대해서 누구한테 많이 들었을까요? 사무엘한테 법궤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었겠지. 왜? 아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법궤 옆에서 잠잤어요. 그러니까요 그 언약에 대한 것이 확실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은 사람은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성취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말입니다. 찬양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궤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했던지 막 바지가 흘러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이고 저 왕이 돼가지고 태통이 말이에요. 이 채통을 안 지킨다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누굴 더 기뻐했어요? 다윗을 기뻐하고 그것을 바지 내려갔다고 흉본 그 여자는요 임신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하는 아들 벌을 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마음이 기뻐. 할렐루야. 내가 깨달아지면요 막 감사해 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 다이돌핀이 생긴대요.
감동받을 때요. 사람이 감동받을 때 다이돌핀이 생긴대요. 엔돌핀보다 3000배 강한 게 우리 몸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암도 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병들도 그때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쓰고 암송하고 막 이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우리 생각 속, 머리, 뇌 속도 다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꿈을 줬을까? 그때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하신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지시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그리고요, 또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꾸 미워하는데도 또 얘기하는 거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곡식단이 절하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아버지가 왜 꾸짖었을까? 요셉을 왜 꾸짖었어요? 자꾸 말하니까? 아니, 자꾸 말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이놈아 좀 가만히 갖고 있어. 너만 갖고 있어. 왜 자꾸 얘기해갖고 그 형들한테 미움을 더 사냐? 이러고 이제 아버지가 보호해 주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놈아 조금만 어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또 말해요.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나중에 70명 그 가나안에서 이 아버지 식구 다 불러가지고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언약의 사람은 언약이 통하는 거예요. 언약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고 세계 복음화가 통하면은 하나님이 한 팀으로서의 교회소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요, 그 11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언약이 통한다니까. 언약이 통해.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에 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놈이 지금 가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또 누가 그랬어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요? 다윗에게 뭐 했습니까? 기름 부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육신적으로는 안 됐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하나님 인정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해갖고 지금 천국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태인 거예요. 다윗도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인정했어요. 인정해줬는데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군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아. 아버지 자식이니까 아버지한테 네 아들들 불러와라. 다 불러왔더니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내 불러와라 해가지고 그 사람 불렀더니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확하게 알지. 그 아버지가요, 이게요,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심부름 보낼 때에는요, 마음에는 얘는 하나님이 얘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해서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지금 저 블레셋이 와가지고 지금 골리앗이라는 놈이 40일 동안을 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욕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들도 전쟁터에 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새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얘한테 기름 부었는데 분명히 전쟁터에 가면은
그래서 뭘 치즈 덩어리 갖다 주면서 증표 받아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 보냈는데 유대인들은요 교육하는 방법이 심부름이죠. 심부름에서 증표 받아오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놈을 갖다가 어떻게 전쟁터에 보내갖고 말입니다. 살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얼씬거리도 마. 거기 가지도 마. 야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 그럴 거 아니요? 근데 보내가지고 증표 받아오라는. 왜요?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확신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다니까. 내가 죽이면은 다시 부활도 시킨다. 확신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지. 어떤 멍청한 아버지가 하나님 시켰다고 자기 아들을 칼로 죽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에 용기도 있고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창피한 거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확신 있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용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이 먼저 와요. 권능이 오니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고요. 권능이 오니까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해결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뭐부터 시작했냐? 요셉은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망대 붙였다고. 자기가 아니에요. 절대망대는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그것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망대는요 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줬다고 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언약이 내 안에, 내 주인이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이 망대가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완전해야지. 내가 붙잡은 거는요 잘못 붙잡을 수도 있고 내가 붙잡은 거는요 가다가요 놓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망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플랫폼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플랫폼. 여러분 이게 플랫폼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요. 예, 보세요. 그러니까 막 전하잖아요. 아니 꿈꿨는데 자꾸 전하잖아요. 자기 형들한테 전하고 아버지한테 전하고 이게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전 세계에 나가서 쌀 팔면서 전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플랫폼이 나에게 만들려고 하는 지금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게 말씀인데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말씀 편집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그래서 절대망대는요 플랫폼이요 언약이 나에게 말씀이 편집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편집됐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부터 읽었으니까 창세기 37장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을 생명으로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이게 언약 붙잡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제대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일어납니까? 미움받아요. 미움. 형제들이 미움받잖아요. 제일 먼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측근이요, 측근. 네? 형제, 부모. 네, 또 누가 있습니까? 부부. 내가 진짜 복음 받고요. 진짜 이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요. 형제나 부모나 부부나 이 사람들이 나를 방해해요. 일부러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 다른 어떤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잘. 네, 이게 잘 안 맞아요. 근데요. 이거를 잘 맞으려면은 몇 대가 좀 지나가야 돼. 한 1대 정도 지나가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일 먼저 언약 붙잡으면 이래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도 시작돼요. 문제 갈등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도요. 내가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꼭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다니엘이 말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이 총리 중에 2명이 말입니다. 신고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미우니까 이게 저기 뭐야 왕한테 우리가 당신의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읍시다. 그래갖고 거기다 절하지 않는 놈들은 다 갖다 그냥 불에 넣읍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물 속에 들어간 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 종치면은 기도 자 종칠 때 어떻게 다 절하라 그래서 띵 치면 이게 탁 절하고 근데 이것들이 절하는 놈이 금방 표가 나잖아. 그죠? 서 있으니까. 찌그러져도 앉아 있어야 된대 이렇게 이제 또 이거 이상 일어나야 되는데 편하지 말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게. 예?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잖아요. 그러면요 꼭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없어도 괜찮아. 없으면 더 좋고 그렇잖아요. 예?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미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어요? 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예? 여러분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누가 좀 이렇게 핍박하면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제대로 그래. 근데 또 엉뚱한 그냥 개차반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미움받는 거는 그거 기뻐하면 안 돼요. 예, 제대로 내가 언약 붙잡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없어도 괜찮다. 예, 그 다음에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잡은 언약을 누가 마음에 뒀다고요? 아버지가. 언약은 언약으로 통해요. 언약 잡은 사람은요 언약으로 통한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고 그러면 끝났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팀이라고 해요. 팀. 아까 우리 권사님 팀 얘기했는데요. 진짜 팀은 그 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팀이 별로 없어. 말만 하지. 자, 두 번째. 자, 요셉의 절대 여정. 이제는요 언약을 붙잡았으면요 이 요셉이 가는 길이 있어요. 절대 여정이 시작됩니다. 언약 붙잡았는데 이제 핍박도 가정에서 받았는데 가정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요 분리시켜버려요. 분리. 여기서부터 뭐가 돼요? 10가지 비밀이 시작되는. 여러분 인생에 10가지 비밀이 시작되는 그 축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여러 가지로. 근데요 괜찮아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 여정은 뭐냐? 자, 이거는 파수꾼대라는 거예요. 파수꾼. 우리가 파수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망대가 섰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요 완성된 요걸 가지고 이제 언약을 붙잡았으면 뭐가 되냐? 여정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 이제 현장에 간 거예요. 그런데요 파수꾼이 언약 붙잡았으면은 그다음은 이제 일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그래 절대로 우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이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진짜 요게 집중이에요. 집중할 시간표. 진짜 집중할 시간표 이때 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잖아요. 집중할 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병든 사람도 일어나고 이제 예수님만 고쳤는데 이제 제자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왔어요. 옛날에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 말해 자기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예?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자도 낫고 또 평신도인 70인인 제자인 빌립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정표라고 하지. 이정표, 시간표, 방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에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8절에 24절 읽어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합니다. 형들이. 이게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자 이래. 죽이자. 저걸 죽여버리자 그냥. 이렇게 이제 형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 왜? 언약 붙잡았다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다면서 언약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박해하는데 자 오늘 25절에 28절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제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박해하면서 이게 요셉이 이제 오니까 요거를 잡아다가 죽일 수는 없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거기 나와요. 중요한 거. 르벤 제일 큰 형이 야 이거 죽이면 되겠냐 말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저 자식인데 그 큰형이 이제 말린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딜 빠쳤어요? 구덩이다 빠쳐 그랬지. 근데 거기 구덩이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행히 물이 없었어.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일하다가 왔는데 보니까 거기서 말입니다. 막 애걸 벗고라고 막 이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 살려줘 막 이랬잖아요,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여기는 안 나와. 여기 37장에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나중에 이제 쌀 살아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감옥에 gat혔을 때 그때 그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뭘 두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들을 속여갖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 쳤잖아요, 그죠? 염소핀 묻혀다가 말이야 옷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 시켰는데 그게 평생 그 사람들한테는 뭐로 남아요? 자기들도 상처요. 그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는 상처를 남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언약을 통하고요. 상처는 상처로 통해요. 그래서요 상처로 남아갖고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 그렇잖아요.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요셉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요셉이 애걸 복골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애걸 복골 했다는 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거 요셉이 탁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세계복음을 가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할 때요. 용경이 있으니 인상이 막 아니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언약 붙잡은 사람은 막 어려움도 괜찮아. 막 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막 역사할 거야. 괜찮아. 네가 당해봐라 한번. 그래 나는 그래요. 네가 당해봐라. 제가 학교 갔더니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막 그냥 그 어려워도 말이야. 목사님이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야죠. 그렇게 막 그랬어요. 내가 참 상처가 많았다 옛날에. 그래 제가 상처가 아물지 않더라.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힘들더라. 막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렇구만요. 이러더라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상처가 다 안 없어지잖아요. 기도하면 되죠. 막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아니 기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냐 그게. 그랬더니 그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다. 그냥 한번 기도하면 된다고 이러더라고. 제가 그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런 조그만 게 내 학교 그 선생님이었거든요. 여기 송일초등학교 그 상담 선생인데 야 너는 그럼 상처 받은 거 없어? 그래가지고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왜 목사님 소리를 질러요? 이러더라고. 야 너는 내가 조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저기 그거 열받지? 너는 그럼 네 속에만의 상처 엄청나게 준 사람한테 만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러냐? 내가 다 한번 때려볼까? 그럼 무슨 막 목사님이 너 때리면 너가 아이고 상처 하나도 기도해 그러면 오늘 가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도 저기 안 하겠네. 이게 말의 방구야 말이야. 이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이론만 얘기해요. 그거 이론이에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우리가요 그거는 같이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돼. 요셉은 말이야 막 어려워도 막 그냥 서밋으로 갔다 그거 누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요 그 순간에 그 힘들고 어려운 거는 누구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가 기도하면 막 뿅뿅 다 해결해 줍니까?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힘들 때 같이 말입니다. 배고플 때 같이 빵도 사 먹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성령 충만하면 다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괜찮아? 아니 그거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할 땐 그렇다니까. 근데 현장에 아플 때는 여러분 아파봐요. 내가 아프면은요 처음에는 기도하지만 진짜 아프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진짜 아프면 죽기 전에나 기도하지. 그렇다니까요. 아픈 거 빨리 고치고 싶지. 그거 빨리 고치고 싶지. 막 하나님 막 괜찮아요.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또 김말람 그 누가 뭐 그 목사님인가 박사님인가 그랬다는데 그 양반이 다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요. 당이 370이야. 근데 그분 있잖아요.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시나요? 밥 먹기 전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기 전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고. 그래가지고요, 하루에 있잖아요. 최소한 6잔 먹는데요. 당뇨가 370인데. 그러면, 아이고, 저분은 참 믿음 좋다. 말이야. 죽어도 괜찮구나. 뭐, 우리 그렇게 보겠어요? 자기 건강관리 안 하는 거지. 저는 그분 보니까 전번에 저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게 여기 뭡니까? 그 갈비탕을 먹었어요. 갈비탕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 그러다가 이분이 운전했어. 그래서 미안해.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저분이 아시네. 그래서 봉구차 끌고 다니시는데 이분이 봉구차를 다 가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분이 어디 가시나 했더니 여기 뭐야 그 전봇대 있는 숲 있는데 글로 가시더라고. 거기 가셔서 막 나 오줌 싸시려고. 아니 좀만 가면 학교 있는데 학교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거기 가고 막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오버이드 하시더라고. 그러고 그냥 탁탁탁 털고 딱 돌아서 또 운전하고 하더라고요. 이야, 이분이 참 보통 분이 아니다. 일단 세계복음할 분은 저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요 힘이 그분이 당뇨가 370이라니까. 근데 6잔이나 먹고 그런데요. 근데 저는 그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 삶이 뭐든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막 이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교수 출신입니다. 성경 지리학 교수인데.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요, 어떻게, 이분이 뭐 행동이나 모든 게, 상당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채택받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라. 저는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무조건 내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서로가 통하지.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요. 때는 어려워요. 엘리야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죽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안 죽는다. 안 죽어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훈련시키시고 과정 속에서도 응답이 있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함께 하니까 형통함을 받았대요.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대요. 그래서 보디발이 얘를 뭘 했어요?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어려움이 있어도요,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약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언약 확인했겠죠? 여러분, 언약은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나가다가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감옥에 가버려요, 감옥에. 7절에서 22절. 아이고, 이 요셉이 말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뭐가 변해요? 얼굴이 변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뻐져. 여러분, 날마다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쁜가 안 이쁜가 확인하라니까. 여러분, 얼굴이요 다 변한다니까. 여러분도 얼굴을 보면 어떨 때는 멋있고 어떨 때는 예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 장성훈이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렇다고 이러는데? 네? 항상 이뻐갖고. 사람이요, 얼굴이 어떨 때는요, 이거 내가 나를 봐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죠? 조은영 권사님 안 그래요? 얼굴 보시고, 저는 옛날에
나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요. 거울 우리 형님이 결혼해가지고 겨울 그만한가 이게. 그렇다고 나를 보고요. 넌 누구냐? 너 누구냐? 이러니까 쟨 누구지? 얘는 누구지? 이러니까요.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얘를 왜 만들어놨나 거울 보고. 아, 얘를 왜 만들었을까? 한번 그렇게 불신자 입장을 하지 말고 언약 붙잡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얼굴이 변한다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인데 우리 저쪽에 광명교회 어떤 집사님이 보니까 얼굴이 이쁘더라고. 강원석 집사님 얼굴 예쁘지 않았어요? 이 양반이 처음에는요 막 얼굴에 엄청 도끼가 많이 있었는데 빠졌어. 이 남편이 막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막 겪는데도 지금은요 그렇게 힘들어지면 남편이요 가엾대요. 가엾게 보이고요 더 안쓰러워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아, 참 그게 은혜지. 남편이 조울증으로 시달려갖고 막 그냥 여러분 어떤 데 가게 갖고 140만 원 샀다. 골프용 140만 원. 그래가지고 잡아갖고 이제 거기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 하얀 옷 입은 사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안 간다고 도망가 버렸대. 안 간다고 도망가갖고 어디 가갖고 130만 원짜리 샀단 말이야. 그래도요 웃으면서 그게 애가 무슨 조그만 애가 일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느끼더래. 부르면 이긴 거예요. 그럼 이긴 거라고. 그거 뭐 큰일 났다 이제는 아이고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다니 막 이래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 들으면은요 이게 태산 같아. 태산 같아. 절대로 여기 못 이길 것 같아. 내가 막 여기 막 눌려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요 못 이겨요. 근데요 그 별것도 아니다 이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옛날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이 안 되냐 그래. 제가 그랬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을 안 하시더라고. 막 상대가. 왜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깎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엄청 커 보이면요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조그맣게 보여야 돼. 조그만 2살 먹은 놈이 장난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깎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마귀도 거기서 역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대달대다다 떨고 막 그냥 큰일 났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마귀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가 마귀라도 그러겠네. 네? 그 내가 막 탁 건드리면 으으으 떨고 그러니까 떨지 마십시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꼭 우리가 극단적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질 때 흑암도 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명서가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감옥에 가면 좋습니까? 감옥에 가면요 옷도 지저분하고 더럽고요 이도 있고요 쥐새끼 썩은 것도 있고요 엄청난. 그리고요 똥도 거기서 놔야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감옥 가면 화장실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 요만한 철장은 그 안에 여기에서 밥 먹고 여기서 똥 싸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 좀 좋아져가지고 여기를 쳐놨더만 이렇게 화장실을. 옛날에는 화장실 쳐놓지도 않고 여기 그냥 이렇게 요만한 것만 해놓고서는 그냥 했거든. 지금은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리 뭐 그 환관장들이 들어가도. 자, 요셉이 절대 이정표가 나와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하나님의 이거는 이정표는 방향입니다. 이게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방향과 시간표를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잖아요. 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더니 환관장이었어요. 환관장.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요. 이걸 해석하게 되죠. 우리 창세기 40장 1절에 23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서 이제 2년 동안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치를 배우게 돼요. 자, 여기 있을 땐 총리 되면서 여기는요 경제를 배웠어요. 가정 총무하면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가시나. 여기는 경제를 배우게 하고요. 여기 가정 총무하고 여기는 감옥에서는요 정치를 배우게 합니다. 여기 누구냐면 정치인들만 오는 데거든. 왕의 거기 측근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보세요.
방향과 시간표 틀어놓죠. 예, 왕의 꿈을 해석해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셨죠. 이제 30살이 딱 되니까 2년 후에 이제 30살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왕을 꿈을 꾸게 만들고 이거를요 해석을 이 모든 사람이 못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41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도요 이거 꿈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예? 여기 현인들 여기 뭐 그 박사들 다 불러도 안 돼. 하나님이 절대 해석 못하게 만들지. 왜 그래요? 요셉이 해석하라고. 그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1장 25절, 28절, 32절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해석하던 거예요. 요셉이 이때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좀 시간을 갖지만 여러분 좀 한번 봅시다. 41장 25절 한번 볼래요? 자, 41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랬어요. 예. 야, 내 꿈을 다른 사람이 절대 해석 못하는데 야 너는 보니까 환관장이 이러는데 꿈을 해석 잘한다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전공이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냐? 제 전공이 꿈 해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뭘 했어요? 여기 뭐라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요. 네. 그래 놓고 41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을 먼저 보인 거다 이거예요. 벌써 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거예요? 전하잖아요. 여러분 무리가 없이, 그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막 그냥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얼마큼 생겼느냐? 꿈을 꿨는데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번민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머리가 아파. 예? 생각나는데 이게 꿈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겠어.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해답 가진 요셉을 딱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제가 전문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28절에 41장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32절. 바로께서 꿈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41장 8절에 이런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었잖아요. 8절에 보면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불렀는데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이게 함이 이것이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에게만 주신 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 와서 이 땅의 문제들이 와서 인간들이 왜 힘들고 어렵게 행복 없이 사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거기 지금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 연결고리를 통해서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이게 바로 왕을 만나겠어요, 바로를. 그러니까 이 지금 감옥에 뭡니까? 노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왕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 사람들이요 해결할 수 없는, 박사도 현인도 또 무속인도 해결할 수 없죠. 누구도 해답 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요 소금의 역할, 살맛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4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했다. 이게 요셉이 쌀을 팔고 있을 때 이게 형들이 왔는데요 거기서 엎드려면서 할 때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꾼 꿈을 생각했더라 그랬어요. 형들이 쌀 사러서 엎드려 왔을 때에 요셉이 형들이 올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왔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딱 깔을 때 동생은 알았어. 근데 형들은 왜 요셉을 불렀냐? 이거 모자 쓰고 다 해가지고, 아니 뭐 자기 동생이 총리 됐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아는데 형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딱 구부려가지고 이게 이제 총리한테 인사하니까,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자기한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다는 건요 잃어버렸다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생각하고 계속 했던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거.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언약은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게 가정복음화예요. 가정복음화. 분명히 형제들의 그 단이 분명히 절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나라복음화입니다. 나라. 이거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가 어떻게 했어요? 복음수를 해가지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도장 찍어놨어요. 야, 전국을 다니면서, 야, 이게 총리다. 이게 바로가 세운 총리다. 그래서 도장 찍어 전국 돌아다니세요. 여러분, 그 나라 복음화할 때. 그래서 41장 37절에 44절, 41장 54절, 5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세계복음화요. 그건 읽어봐야 돼요. 자, 이거는요 창세기 41장 57절 읽어보세요. 57절. 자, 읽어봅시다. 찾았으면은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죠? 각국 백성이 왔다는. 각국은 뭐예요? 모든 나라 백성이, 그죠?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세계복음화. 그래서 달, 별, 12별, 해, 달, 이것이 다 자기한테 절하던 거. 그러니까 그것이 분양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도 안 오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조각구름 같은 그 구름 뜰 때에 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막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비 안 오던 것도 비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연도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실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10가지 비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건 뭐냐? 절대 이정표. 이건 안테나라고 해요. 안테나. 왜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가정에게도 복음 증거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요 증거예요. 증거. 말씀 포럼. 이게 말씀이죠. 말씀 편집, 기도 설계. 그 다음 뭐요? 말씀 기도. 그 다음 뭐요? 전도. 이거는요 전달, 포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역사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받은 그 응답을 우리도 받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세계복음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됨을 알고 나의 비전으로, 나의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 잡은 심령들에게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참복교회 모든 심령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